나의 믿음을 주님으로 아시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4월 셋째 주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운전들을 하실 거예요. 그죠?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긴급 차량들이 오면 길 옆으로 이렇게 비켜 서줘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화요일 전도하다 보니까 119 이렇게 소방차가 쭉 삐요삐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차들이 잘 비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량들은 아주 생명을 다투는 응급 차량이라 해서 그 어떤 차량보다도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그런 차량들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골목길이나 학교 앞에서는 이런 표지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선 멈춤. 이런 표지판들 기억이 나시나요? 우선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이 우선이라는 한자가 보면 어조사 우자에다가 앞설 선자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순서에 상관없이 맨 먼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우선이죠. 우선 멈추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 중에도요. 때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해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하다 보면 낭패를 겪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도 있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처럼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금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어떤 방책을 냅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의 들것을 주님이 계신 아래로 이렇게 내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행위는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예요. 법률적으로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새치기 한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니 어떤 죄가 될까요? 재물 손괴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허락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 무단 침입죄도 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법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정작 이 중풍병자를 먼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 중에는 우선하여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하여 축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선 축복권이 발동이 되면 그가 비록 나중에 믿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그를 축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이지 않아도 흔히 말하듯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우선하여 그를 축복하실 때가 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신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편파적이고 불공평하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 축복한다는 이 우선이라는 말은 진실되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지금도 주어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과 같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우선의 축복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인가? 하기에 따라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쉽다면 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믿음 안에선 누구든 믿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선하여 축복하시는 당신의 그 권한을 행세하시더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보실까요? 이 사람은 홀로는 운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치의 질병이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중풍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조금 치료의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늦게 발견하면 여러분 치료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이런 형편이니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들 뭘 하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이러해서 갈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을 보실까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린 중풍병자에만 관심이 많지만 여기 중풍병자를 둘러싼 주변의 인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한 부류가 등장하고요. 또 이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온 네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흔히 이 네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지. 본문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나 지인이 사람들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네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언급된 사람들 중에 네 명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부탁받은 네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자, 성경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단지 이들이 주의 은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조명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풍병자를 둘러싼 이 사람들, 이 네 사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성경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이후에 남은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냥 그렇게 중풍병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겠지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남은 평생을 중풍병자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형편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만 마지막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그치지만 않고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가 이 네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 네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들것에 실려서 주님에게까지 모시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았고 끝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수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우선하여 축복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하여 축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온갖 의원,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 질병을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몸은 점점 나빠지고 병세는 나아지지 아니하고 가진 돈은 탕진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가던 그녀에게도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주님을 만나고 믿을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들었어요.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만을 만졌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인 사람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죄송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아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였는데 주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 그녀의 몸에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비록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찾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믿음의 길, 은혜를 얻는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을 기회, 은혜를 경험할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우선하여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볼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네 사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든 아니면 이웃이었든 아니면 중풍병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었든 어떻다 할지라도 그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서 이 병자를 들고 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곳에 가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문 앞에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그 집문 앞까지 이르렀는데 그 집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소위 그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지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네 사람은 여기까지만 해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애를 쓴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이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안 따르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서야만 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을 봅시다. 그들은 포기하는 대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여기까지뿐이라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여기까지뿐인가? 이 고민을 이분들은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적극적인 믿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내 삶에도 무언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돌아올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내 삶에 엄습해 올 때 이 질문이 다시금 내가 믿을 기회를 얻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까지란 말인가? 라고 자문했을 때 이 네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네 사람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메고 온 이 중풍병자나 그리고 자신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여기까지 온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다시금 믿을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포기할 수만은 없었어요. 장애물 앞에서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장애물이 있으면 너무도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환경의 장애물 앞에서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할 수 없구나. 이젠 돌아가야 되겠구나. 절망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찾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던 이 네 사람들에게 눈이 뜨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붕이었던 것이죠. 지붕.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챗GPT에게 소스를 쫙 주고 이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수정 끝에 만든 제가 그린 송하울시다. 유사하게 챗GPT가 잘 유사하게 구현해낸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게 지금 예수님을 아마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득히 안 채운 것 같은데 선한 사람들이 모인 그 집 마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 이 될 것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렸던 이 네 사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들 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것, 내린다는 것. 살아가면서 무엇이 쉽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거나 그분에게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 결론을 함부로 내리지 말자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나 자신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니까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을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물음이 사람이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죠. 나에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 내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또한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방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방법도 유한하지만 우리 주님에겐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분은 엘샤다이,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비록 주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얻게 하시고 주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전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왜 나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나는 끝났나? 라고 좌절하시나요?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듯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할 수 없다고 먼저 결론을 내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경험할 기회는 언제나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은혜를 받을 기회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나의 마음, 그런 소망, 그런 행동은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우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할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나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무엇이 되라고요? 주인공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느냐?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 주님 앞에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도 은혜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은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을 뿐이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 그들은 방관자였고 그저 구경꾼이었을 따름입니다. 정작 은혜를 받고 불치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도리어 중풍병자였거든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누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구경꾼으로 여러분 멈추고 말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단지 설교만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잘 듣고 가시면 됩니다. 오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예배 마치고 가시면 목적을 달성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얻고 그분의 능력을 믿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왔다면 우리 주님은 그 또한 목적대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선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며 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서 나오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런 우선 축복하심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이 해봅시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해야만 해요. 내가 닥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요.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것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찾을 기회, 주님을 믿을 기회,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자고요.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주님의 우선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에 가보면 파이레니스라는 산맥이 있다고 하네요. 그 산맥에 주민 전체가 크리스천 마을인 그런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은 포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발생한 산불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홀라당 다 타버리고 죄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 해 전에 강원도에 무시무시한 산불이 있었던 거 보잖아요. 호주에서도 몇 해 전에 산불이 나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보았고요.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낙심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천 마을답게 주민들은 그 저녁에 교회로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재기를 소망하면서 그 밤에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게 새벽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교회당 밖을 나오는데 산 중턱에 있는 바위돌 밑에 이상하게 빛나는 물체가 반짝반짝 빛이 나더래요. 확인해 보니까 그 바위 속에 함유되어 있던 은이 산불로 인해서 녹았다가 식으면서 뭉쳐지고 굳어진 것이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즉 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 전체가 은 매장지였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생계수단이었던 포도원을 다 태우는 이 재난 속에서 낙심했던 주민들이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후 더 큰 은혜와 재물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산불이 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4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세상의 고난, 혹은 때로 우리의 대적마귀 사단이 주는 믿음의 시련과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요, 내 삶을 복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재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우선의 축복을 받고자 함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선의 축복을 받기 위해 본문의 네 사람처럼 우리 또한 지붕인들 못 뜯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각오만 있다면 말입니다. 믿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나은 최선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포화가 있으십니다. 나의 힘이 점점 연약해져만 가고 있고 세상 살기가 점점 힘들어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더더욱 지금이 믿을 기회,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behold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우리가 같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한 30년 전, 아니 한 40년 전 그때 보았던 저희 청소년기에 보았던 믿음의 세대들의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세상을 먼저 떠나셨겠죠. 아니면 한 8, 90 어르신이 되셨을 겁니다. 참 추운 겨울에
지금처럼 무슨 히터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어요? 교회마다 연탄 보일러를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두 개 피워놓으면 밤새 보일러를 쭉 그 연탄 난로 옆에 방석을 끼고 앉아가지고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도.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편안함을 뒤로 한 채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삶 속에 자신의 육신을 헌신하며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 그들의 부름이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은혜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빛을 진 자들이에요. 이젠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은혜의 빛을 갚을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방법,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그러했듯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런 나의 믿음을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아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할 기회, 그 주님을 믿을 기회, 그 은혜를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이시고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헌신이든 기도의 여러분 헌신이든 봉사이든 주를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으로 알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선하여 그를 축복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으로 하여금 아시도록 우리가 내 믿음을 보이며 행할 때 모든 방법이 있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